자, 오늘은 열왕기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다윗왕의 유언,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윗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했던 얘기인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쓱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읽혀져서 한번 오늘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열왕기 상은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왕들의 어떤 역사를 쫓아가고 하면은 너무 또 재밌기도 하고 많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핵심적인 왕만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인데 이걸 좀 압축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러 그가 죽게 되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이제 다윗이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거의 삶을 이제 끝을 내기 전에 솔로몬한테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우리야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살지만은 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오래 살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남겨야 되겠죠. 사실 성경이라는 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실 이 테스트먼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게 사실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약속, 유언, 계약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하우링이 좀 심하네요. 예. 자, 그만큼 그 사람의 마지막에 뭘 남겨야 되는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이거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테스트먼트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옛날의 그런 유언, 또 신약은 새로운 유언. 예. 그렇다 해서 또 유언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예, 그건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총 어떻게 보면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했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중요한 게 예배자죠. 다윗은 왕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 왕들이 역대기는 아니죠. 열왕기가 대언자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대언자나 왕이나 비슷해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스리는 거. 약간 영역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범위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누굽니까? 예배자예요. 당연히 대언자도 예배자고. 자,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도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설명하는 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제 그런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주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길로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아니고 단어를 네 가지를 덧붙이죠. 법규, 명령, 판단의 법도, 증언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한 번 했지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뜻은 기본적인 개념이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이 약간 세분화돼요. 세분화되는데 어떻게 세분화되느냐? 법규, 명령, 법도, 증언 이렇게 세분화돼요. 그럼 우리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토라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합니다. 또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613가지 율법을 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를 쓰지만은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또 토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토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토라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도 어려워요. 자, 이 법규란 말을 저기 개혁성경에는 뭘로 했느냐면은 법률로 번역했어요. 뭐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이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보니까. 자, 그런데 이 본래 뜻은 뭐냐? 이 법규라는 히브리어로는 호쿠 또는 후카인데 새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기거나 나무에다 새기면은 변형이 안 되죠. 그만큼 뚜렷한 말씀, 변형시킬 수 없는 말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법규입니다.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한번 정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법을 만들 때 국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다 만든 다음에 공포하잖아요. 함부로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 없게끔.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주로 절기나 제사법 이런 걸 이제 법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어느 누구도 이걸 변형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우리나라의 헌법 같은 그런 속성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법규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인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츠바라고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일방적으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듣는 사람은 들어야 되겠죠. 이 토라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다 뭡니까? 이 명령이에요. 근데 어떤 명령이냐? 강력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형법의 속성이 좀 강한 게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성인식 할 때 미츠바의 아들 이렇게 합니다. 미츠바의 딸, 명령의 아들, 명령의 딸. 이제부터 너는 책임을 지고 이 말씀을 이제 지켜야 돼.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게 이 단어가 바로 명령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법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 상당히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미시파트, 샤파트, 요 사밭 할 때 이 사밭이 바로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하다, 판결하다 할 때 이제 이 의미가 미시파트인데 이게 주로 사회법, 도량형 이런 쪽에 많이 쓰죠. 판사가 뭔가를 판결을 내릴 때 어떤 법전에 있는 대로 이제 판결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저지먼트라는 단어를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판단의 법도를 했죠.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도량형 같은 경우는 자, 에바는 자, 어느 정도 뭐 부피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피, 무게, 도량형 이게 통일이 안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회법, 그러니까 약간 민법의 속성이 강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십계명 안에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거잖아요. 자, 이런 민법의 속성이 강한 게 법도죠. 자, 그런데 이 법도라는 단어를 개혁성경에서는 율례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이 정도면 좀 이거 통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단어죠. 자, 마지막이 이제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테스티머니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에둡한데 이거는 뜻이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이게 증언이라는 뜻이냐면은 법계를 단어도 이제 법계를잖아요. 율법의 상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증언의 상계라는 뜻이에요. 증언계라고 하잖아요. 왜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돌판이 2개가 있어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여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기는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판이래요. 똑같은 판이 앞뒤로 기록되는데 2개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왜 반복하냐? 우리 보통 생활 속에서 보면은 내가 먹고 뭐 장보고 하면은 항상 뭐가 나오죠? 뭘 받습니까, 우리? 영수증 받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영수증을 받지만 이 영수증이 똑같이 어디도 찍힙니까? 공급자한테도 찍혀요. 거래명세표처럼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너도 하나 갖고 나도 하나 갖고. 자, 말씀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세상에도 선포되고.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포, 선언 할 때 이제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10계명을 보면은 우리는 10계명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계명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자, 속박의 집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를 했죠. 그럼 백성들은 아멘 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포된 말씀하고 이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이 똑같아야 돼요. 이런 속성을 증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증언할 때는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항상 2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봤어. 근데 한 사람만 봤어. 그럼 이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죽였어. 그런데 증거가 딱 나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증거가 안 돼요. 2사람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도둑질 했어. 나만 봤어. 안 돼요. 2사람이 봐야 돼요. 그래서 법궤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케루빔이 두 존재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2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증언궤. 2개죠. 증언궤. 틀림없어. 하나님도 증언하지만은 또 우리도 증언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다윗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법규, 명령, 법도, 증언. 우리나라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 하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알겠죠. 당연히 알아먹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유언, 그 다음에 또 건너가고 솔로몬이 또 죽을 때 또 계속해서 건너가고 복음도 똑같다는 거죠. 복음도 누가 딱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들이 했던 말씀, 자, 성령께서 증언하신 말씀, 사도들의 증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법규, 명령, 법도, 증언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걸 유언으로 남겠습니까? 자, 이걸 잘 지켜야 돼. 자, 너는 이제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야.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야.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죠. 자, 2번째 가서는 이제 약간 실질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이 명령한 것 중에 2번째는 죄악에 대한 징벌을 집행하랍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 요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도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평화로운 때에 전쟁에 피를 흘리고 신에 피를 묻혔으니 피를 묻혔다는 거죠.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마치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생각하면요. 성경은 완전히 이거는 무슨 뭡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쓰셨지? 자, 요압은 뭐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에요. 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바뀌기 전에 아브넬이죠. 아마샤는 그 다윗을 배반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포용할 필요가 있죠. 왜냐, 왕국이 통일되고 정권이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했는데 누가 다 죽여버립니까? 요압이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요압이 저 사람들을 살려두면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좀 어려움을 겪겠구나, 이런 쪽으로 한편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했던 일들이 뭐예요? 요압의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의 이 권위, 혹시라도 쟤네들을 살려줘서 이 장관, 어떻게 보면 이 군권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을 누가 파악한 거죠? 다윗이 파악한 거죠.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살려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아주 위태로운 일을 행했죠.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안 그래도 지금 사울왕의 그 후예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다 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왕국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걸 다 쪼개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런 위험한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죠. 자,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란 뜻이에요. 살려두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다윗 왕한테는 엄청난 충성된 부하였지만은 유다 왕국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라는 거죠.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집니다. 자, 죄에 대한 징벌을 분명히 하라. 통치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헌신에 대해서 보상하라. 악함에 대해서 징벌이 있으면은 헌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2장 7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할 때 그들이 그렇게 내게 나왔었느니라. 자, 이 문제는 뭐 이제 그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 이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정권이 바뀌었구나. 그 강력했던 다윗 왕도 이제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제 힘을 잃겠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아들한테 힘이 몰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공공에 처했을 때 다 먹을 것을 그 신하들한테 이 먹을 것을 제공했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만약에 압살롬이 정권을 분명하게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려두겠어요, 안 살려두겠어요? 멸문지화죠, 완전히. 오늘날 같으면, 옛날 그 중국이나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회복됐을 때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르실레는 오히려 누가 된다고 거절합니다. 대신에 이제 아들을 데려가서 이제 써달라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부탁을 들어줄 뿐만 아니고 이 다윗은 죽어가면서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다윗 왕한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제 바르실레가 죽었잖아요. 자, 그 후손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왕궁에서 같은 식탁에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네 형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할 때 그들이 나한테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이거는 왕으로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는 거죠. 통치자가 갖춰야 될 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통치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 이거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잘 걸어야 돼. 두 번째는 악에 대한 징벌, 그냥 흐물흐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징벌하라. 두 번째, 헌신했느냐? 상 줘라 이거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명령이 똑같죠. 이게 반복이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보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인데 약간 좀 압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를 위하여 예비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자, 우리는 뭐 잘 모르잖아요. 내가 혹시 누군가를 도움을 했을 때 내가 뭘 줬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상하실 때, 이제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다 계산해 주셔요. 자,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예비된 왕국. 예,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줬으며. 준 사람은 그냥 물 하나 준 거예요. 준 사람은 그냥 빵 한 조각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샬람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보응하고 똑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보응이라는 단어는요, 잘못했느냐? 그럼 벌을 줘라. 잘했느냐? 상을 줘라. 이게 다 보응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평화가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이것을 샬롬, 샬람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한테 명령한 게 분별력 있게 통치하라는 거죠. 자, 참 이런 인간이 있으면 안 되죠.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는 날에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그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는 데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용서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위험한 존재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벗어난 날에는 그 책임을 묻겠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안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이걸 잊어먹죠.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 드디어 압살롬한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뒤에서 쫓아오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온갖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쟤 완전히 끝났네. 정권이 바뀌었네. 야, 저런 막 온갖 악담을 다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옆에 있던 아비새가 들어가서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버릴까요? 했더니 다윗이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살려주죠. 아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돌아올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안 했겠죠. 가는 순간 저 사람은 끝이구나 생각하니까 저주를 했겠죠. 자, 드디어 이제 압살롬을 제압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옵니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옵니까? 시므이가 맞으러 나옵니다. 자, 시므이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대동하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언제 그랬나는, 언제 내가 그랬지 하는 식으로 얼굴을 확 바꿔서 다윗 왕한테 이제 지난날에 잘못을 기억하지 말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금방 또 얼굴을 바꿔요. 이거 놔두면, 살려두면 화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나 같아도 이거 당장에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다윗 왕이 들어왔을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여봐요. 그럼 왕국이 또 분열되죠. 살려두죠. 그렇지만 누구한테 명령하죠? 솔로몬한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유다 왕국에 해가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나중에 솔로몬이 병한 그 테두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잖아요. 자, 이제는 법이 분명히 정해졌고 책임이 주어집니다. 단칼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처형시키죠. 자, 이게 통치자로서 분별력이죠. 성경에는
이런 분별력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남을 속이는 거, 영혼을 속이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동시에요, 속임을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거든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놀랍잖아요. 속임을 당했네? 아,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때는 그야말로 베리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도 이 사람들 한 번 더 체크를 했어요.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한 번 더 살폈거든요. 이거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성경에는요, 기본 줄기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물론 깊이라든지 또 아주 어떤 영적인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은 있지만 핵심적인 줄기가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딱 이렇게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평판을 얻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시대를 나눠가지고 뭐 믿음이 아니고 율법이고 뭐 행위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도 여기 상담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이걸 나누나 했더니 뭐라고 나누냐.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나눠요. 그러면서 시대마다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밑밥을 까는 거죠. 무슨 밑밥이요? 안상홍. 예. 하나님이 안상홍도 됐다가 장길자도 됐다가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시대 때는 하나님 이름을 하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성령 시대 때는 성령이 구원자고, 좀 흩어지면 이제 장길자도 되고, 다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은 거죠. 모세는요, 그리스도의 보화,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의 보호보다 더 낫게 여겼다고.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심지어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겠다.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죠. 다윗은요, 시편 110편 1정에 주께서 내 죽게 하잖아요. 앞에 주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뒤에 주는요,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이 언제 그리스도를 믿었어?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다윗 왕이 진짜 누구죠? 메시아가 다윗 왕의 그 후손인데 아니 후손한테 왜 주라고 부르지? 대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시대는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마다 나누지만은 구원의 방법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삼위일체예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다윗 왕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이런 분별력,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 이거 다시 약간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약속입니다.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그냥 믿음만 있겠습니까?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행위.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이게 분리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거죠. 끝까지 갖고 있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 약속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이제 끝장났네. 더 이상 뭐 할 일 없겠어.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저분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이네. 부활을 하셔서 다시 가셔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계실 때는 마치 힘없는 그냥 무슨 뭐 별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죠. 신말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걸로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수많은 이단들,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저런 말에 속지?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말이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지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평정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다윗의 유언 안에도 이게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솔로몬한테 이양되면서 마지막 내렸던 다윗 왕의 유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언젠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오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서로 유래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